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관계 속에서 은혜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도, 이것 때문에 나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똑똑한 사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 세상이 말하는 인격, 절대로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공통점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여도순복의 65주년 하디선교사 120주년 기념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의 설교, 수요일 오전 예배 때의 설교, 어머니의 기도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오신 강사님 이기용 목사님, 저는 이분이 저기 서산 성결교회에 계실 때부터 저분은 앞으로 한국교회에 큰일 하실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도 그 교회를 소개를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지금 서울의 신길교회를, 여러분 신길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참 목회 잘하시죠. 이분도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니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도 자세가 달라요. 찬송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입만 들썩들썩하지 않습니다. 아니 뒤에서 봐도 그는 온몸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아니 똑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멀뚱히 앉아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미안합니다, 표현 죄송합니다, 입만 나불나불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나불려. 어제 여도순 복음에 기도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뒤에 서 있어도, 뒤에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그냥 지식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부족한 제가 봐도 보여지는데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여러분 좀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의 공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직분도 받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니까 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카바로 해야 되나요? 잘 덮을 줄 알아요.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하고 뒤에서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나의 모든 삶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내 말도 생각도 살아온 모든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척하면 되고, 이 사람 앞, 그런 게 뭐죠? 인간 처세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없으면 오늘 저와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성령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 하고 있냐? 정말 사명으로 살고 있나?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닌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직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나는 그냥 통로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는 통로다. 거기에서 용서와 관용이 나오고, 거기에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일명 수제자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는 이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든 수제자 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지난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스스로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진 베드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옆에 본인이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죽어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크게 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인격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던 비굴하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를 저주했던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후일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영적 신분을 말하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를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택한 족속이라는 믿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믿으세요? 거룩한 나라랑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셨어요? 천만의 말씀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세전에 택한 저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실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뭐죠? 왕,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제사장, 이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변자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어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거룩한 나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이 예수님이 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불러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세상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아 우리는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어떠셨어요?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은 교회가 끊임없이 외칠 때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겠다, 우리 가정을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을, 우리 형제들을, 부모를, 자녀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거 없었다면은 당신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당신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복음의 도구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6천 데나리온. 약 17년 동안의 품삯입니다. 이것을 만 배를 더해 보십시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오래 다녀서 중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요, 내 눈으로 듣는 것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용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관용을 베풀고 은혜와 진리라는 부분은요, 내게는 은혜고 남에게는 진리로 잣대로,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은혜가 뭐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는 그 다음부터는 은혜 입은 자로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진리라는 이 중심에 서서 나를 자꾸 당금질하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고요. 대인 관계 속에서는 진리보다는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는 그냥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참 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실컷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압살롬, 반역자 아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귀환하는 가운데에 지난 날 다윗을 거스렸던, 욕하고, 좀 쉽게 표현할게요, 돌 던지고 핍박했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 아마 성경에서 악한 말 중 3대 악한 말 중에 하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다리 저는 자 머비보셋, 그의 종 시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 귀환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용서가 뭐고 관용이 뭔지는 아시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윗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과연 그리했을까요? 자, 봅시다. 우리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바후림, 베냐민의 영토지요. 우리는 바후림 하면은 여기에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그의 부인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근데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를 데려올 때에 이 한 가정을 깨뜨리는데 얼마나 큰 상처예요. 우리 사무엘하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이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후림. 왜 또 바후림일까?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두 부부를, 한 가정을 깨뜨리면서 다윗은 그의 본처 아내를 찾는 거예요. 어떻든 이 바후림은 상처의 자리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갈 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후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 한 번 악담한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다윗 왕을 향하여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 차원이 아닙니다. 다음 절 볼까요?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돌 던진다는 것은요, 죄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너 피 흘린 죄인이야. 사악하다, 대적하는 자, 사탄을 얘기합니다. 너 사탄이야. 가라. 8절 볼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시므이가요. 저주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가 만들어내는 작품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 만들지 마세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살아온 방법을 가지고 간에 갖다 붙었다, 설계 갖다 붙었다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이 뭐라고, 사울의 다윗 왕의 근대 장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서류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서류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 앞에 다윗은 시므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부부 관계도 행복해지려면요, 남편을 바라보기 전에, 아내를 바라보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분인가?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므이 저주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나가 그리했습니다. 격동시키는 본인 앞에. 요셉이 그리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지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주님을 볼 수 있어. 아무리 욕을 하고 돌아다녀도 네 할 짓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격으로,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 용서가 됩니까? 관용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는데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바울임에서 또 지난날 상처가 드러날 만한 그 자리에서 또 시므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가문 이슬로 옵니다. 어떻게 해요?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 시므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 시므이의 얘기를 여러분은 받아줄 수 있는지, 이 시므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상처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아팠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이 여러분이 용납을 할 수 있는지, 용서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절 볼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패역한 악담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가능할까요? 성질 더러운 것들이 하는 얘기, 성질 낼 거 다 내놔놓고 하는 얘기, 미안해, 없던 일로 해, 성질머리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 생각나죠? 이수영 목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질 더러운 것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말에 여러분 용납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엄청난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미안해, 내 죄를 돌리지 말아줘, 미안해, 그 내가 패역한 사악한 말했던 거 기억에 담지 마라, 마음에 담지 마라. 이게 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지 바울임이라는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날 상처가 솔솔솔 다시 올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기도하지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봅시다.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서류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을. 예, 정의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대로 스루야의 아비새의 말대로 저는 기름 부으시는 왕 다윗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저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죽어서 마땅합니다. 지난날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정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새에게는 뭐가 없어요? 다윗에게 없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성령의 충만함,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했지만 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진리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까? 은혜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진리는 내게 잣대를 갖다 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에게 은혜로, 관용으로, 용서로 베풀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말 들어보세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겠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오늘 나의 원수가, 너 왜 나 원수가 되려고 하니?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뒷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아비새입니다. 다윗의 성령 충만함은 모든 일을 관용할 수 있었고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비새는 진리는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은혜는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진리로 이 잣대를 가져가니까 도저히 용납이 돼.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너 나하고 원수 될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목회 방침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 한 움큼의 가루와 떡, 기름과 떡 나 먼저 만들어 먹게 해.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떡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그 과부는 죽어요. 끝나는 거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상처투성이 만듭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자가 아니라 통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멋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 우리 계속 한번 좀 더 봅시다.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므이를 너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과연 이 시므이를 바라보는 다윗이 끝까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을까요? 후일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절에서도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 5절 6절에 보면은 그 요압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8절 9절 이 시므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죽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9절 볼까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용서와 관용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용서가 되었는데 산호라니 그것이 내 안에 독버섯처럼 심의 저주 악담이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노년에 그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말과 혼자 있을 때에, 내 이성이 작동할 때에, 내 경험이 작동할 때에, 내 입술의 말과 내 생각이 작동할 때의 말이 달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는 말이 다르고요. 이런 인격의 사람, 우리는 다윗 하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필요할 때 뽕 따는 아모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냥 예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늘 충만하지 않았어요. 늘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우리 안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내 경험, 내 지식, 이론이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시려면요,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충만함으로 채우지 못하면은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진리가 되어서 판단하고 이것 가지고 섭섭하고 용서가 안 돼요. 빨리 용서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그리 하려면은 용서하라고 용서가 됩니까? 관용을 베풀라고 관용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어제 믿음이 좋았어도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한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 죽음 앞에서 그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형제들, 가족들 때문에 섭섭함 없으세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없으세요? 왜 누구는 이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주고 뭐 이러면서 섭섭한 거 없으세요? 형제들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 사람 없으세요? 당신이 죽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는 십자가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야 돼. 통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24절.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비보셋,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지난날 이 모비보셋은 그의 종 시바가 섬기고 있을 때, 이 시바는 기회주의자예요. 사울 왕이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모비보셋을 이제 데려가다 떨어뜨리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묻는 거야. 사울의 집에 자손들이 있느냐? 모비보셋이 있는데 다리 접니다. 그는 그를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사울 왕의 땅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모비보셋이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격한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그때부터 이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몇 가지를 합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 무슨 얘기죠? 부모가 죽음을 당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다윗에게 속였어요.
자 봅시다.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에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려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자 여러분,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말 듣고 옳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것도 진실 게임이 몰라요. 다윗 편에서 보면은 이 시므의 말이 맞는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보면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자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자 보세요, 이겁니다. 다른 가문잇을 하는 이들은 다윗 왕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복음의 통로입니다. 은사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자칭 하나님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메시아가 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를 추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혹이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봅시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왕께 무슨 미련이 있어서 내가 거짓말을 구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의 판단.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29절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뭐 어디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두 여인이 아들 하나를 낳고 하나는 잘못해가 죽었어요.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엄마는 나는 필요 없으니까 저 여자에게 주라고. 애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진실 게임은 어떻게 되지요? 자, 답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 이 진실 게임에 누가 진실이죠? 그 종 시바입니까? 무비보셋입니까?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내리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막 찢어 나누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냐. 그때부터 그는 수염도 깎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치장도 하지 않고 왕이 평안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의 식탁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였습니다. 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은혜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평안히 수염을 깎고 나만을 위해서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이 은혜 앞에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영혼이 구원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도저히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평안하신지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좀 듣기 싫은 얘기죠.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지 삽니다.
들으셔야지, 성령 충만하셔야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용서도 관용도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입은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지만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와 관용이 은혜와 진리로. 그렇지만 여기 기회주의자 시므이, 시바, 시시들이 별로 안 좋네요. 시댁, 시어머니 별로 안 좋네요. 이 시시들이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천국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도 듣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22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51작정 18번째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올려드린 예물과 모든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